어둠 속에 1년 절망의 병실을 걸어 나온 김순자 할머니의 위대한 투쟁.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움츠러듭니다. 특히 몸이 아픈 노년에는 통증과 함께 자신감의 상실이라는 더 무서운 병이 찾아오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감옥에 갇혔던 80세 김순자 할머니가 한 의사의 놀라운 처방으로 어떻게 삶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끊어내고 스스로의 의지로 다시 걷기 시작한 한 인간의 가장 감동적이고도 유머러스한 투쟁기입니다. 제1부 침대라는 감옥, 1년의 고독한 절규. 김순자 할머니는 1년 전 예상치 못한 척추 골절로 인해 큰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은 기술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삶은 수술 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할머니는 하루 24시간을 침대 위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찾아오는 격심한 통증은 할머니에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의 조심하세요. 또 부러질 수 있어요. 라는 말은 할머니에게 신성한 경고이자 절대적인 공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앉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 시간 외에는 모든 것을 누워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누워서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걷고 뛰는 사람들의 모습은 할머니에게 다시는 가질 수 없는 삶의 잔인한 환영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는 걸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 걸까? 병원을 옮기고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뼈가 약해졌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주지 못했고 할머니의 영혼은 매일 조금씩 말라갔습니다. 그녀의 절망은 육체의 통증을 넘어 삶의 존엄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2부 의사가 된 신의 파격적인 진단. 모든 것을 포기할 무렵 마치 가느다란 밧줄처럼 친구의 조언이 날아들었습니다. 저기 꼭 한번 가봐. 그 선생님은 뭔가 달라.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할머니는 운명적인 의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환자의 두려움을 치유하는 의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진. 의사는 할머니의 차트를 묵묵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척추 사진을 보고 검사 결과를 읽고 다시 할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 시간은 마치 영원의 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진단은 기존의 모든 의료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할머니가 못 걸을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앉지도 못하는데요. 그러자 의사는 단호한 어조로 할머니의 삶을 짓누르던 공포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아닙니다. 척추는 이미 붙었습니다. 지금 할머니를 아프게 하는 건 뼈가 아닙니다. 바로 안 걸어서 생긴 통증입니다. 1년간 누워있으면서 근육이 굳고 혈액순환이 막혔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다리를 묶어놓은 것은 골절이 아니라 다시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은 진단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던지는 선언이었습니다. 제3부 유머와 눈물 사이 밀어서 걷기의 기적. 선언은 즉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지체 없이 보행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는 의사의 손길은 강력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걷는 겁니다. 한 발이라도 좋으니 앞으로 내디디세요. 할머니는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안 돼요. 넘어져요. 뼈가 또 부러져요. 이때 의사는 고집스러울 만큼 확신에 찬 그러나 약간은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이 바로 할머니의 두려움을 산산조각 낸 신의 처방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건 제가 막아드릴 겁니다. 걷다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또 부러지면 또 붙이면 되지요. 80년 살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누워있으면 되겠어요? 까짓 거 아프면 참고 걷는 거지요. 그리고는 의사는 할머니의 등 뒤를 살짝 밀었습니다. 뒤로 넘어지는 것을 의사가 막아주고 있으니 할머니는 살기 위해 두려움의 벼랑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것은 고통과 비명,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번째 반항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발은 떨렸지만 의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고통스러운 밀어서 걷기 훈련이 반복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잠시나마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취감이 근육의 통증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부 두려움의 벽이 무너진 순간 해방의 눈물, 놀라운 변화는 4일째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 잠에서 깬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보행기를 짚고 혼자 힘으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그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할머니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것과 같은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의사는 회진 중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보세요. 할머니는 걸을 수 있었어요. 다만 1년간의 두려움이 할머니의 길을 가로막았을 뿐이지요. 이 순간 순자 할머니는 1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뼈가 자신을 가둔 것이 아니라 다시 아플까봐 스스로를 침대라는 감옥에 가두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과 이제 그 감옥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순자 할머니는 의사의 격려와 간호사들의 박수 속에서 스스로 걸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기는 했지만 누군가의 부축을 받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스스로의 다리로 서 있는 주체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곧장 동네 시장으로 나가 햇살을 쬐며 장을 보았고 이웃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퇴원 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그 의사 선생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 체리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그분은 내 부러진 뼈가 아니라 1년간 썩어가던 내 마음을 다시 살려주셨어. 에필로그 걷는다는 것, 그리고 산다는 것의 의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실패와 고통의 원인을 아파서 혹은 환경 때문에 돌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안에서 생기는 마음의 근육통일 수도 있습니다.
아파서 못한다는 벽 뒤에 숨어버린 수많은 이들에게 80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 한 걸음 내딛는 것만으로 잃어버렸던 삶의 존엄과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어떤 절망의 병실에 갇혀 있든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의 보행기를 밀고 일어설 용기를 심어주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믿어주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